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는 동안에 호주에서 살 때 참 재밌는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영어 학원을 그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영어 학원 다니면서 제가 뭐 중국, 일본, 스페인 애들, 태국 애들 막 이런 애들이랑 같이 막 영어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참 재밌는 특징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중국 애들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중국 사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중국 사람 시끄럽다. 좋아, 시끄럽다. 또 냄새 너무 안 좋은 것만 다. 근데 비슷해요. 근데 뭐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모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중국 사람 중에 안 시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사람도 있을 건데, 저도 만나보다 보니까 약간 중국 애들은 저희보다는 조금 지저분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조금 지저분하게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좀 지저분하게 지내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일본 애들 특징은 어떨까? 일본 사람들 어떨 것 같아? 뭐라고? 친절하다. 또 속을 알 수 없다. 좋아요. 아까 중국 애들 얘기한 애가 또 얘기한 거죠. 지금 일본 사람. 일본 사람도 맞아요. 일본 사람도 전 일본 사람 되게 친절하게 느꼈어요. 가서 너무 친절한 거야. 그냥 대하는데도 너무 친절하고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야, 일본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되게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일본 친구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랑 잘 안 맞았어가지고. 근데 스페인 애들 같은 경우는 막 춤춰요. 그냥 막 하다가 흥이 많아, 애들이 흥이 많아. 막 영어 수업 듣다 막 갑자기 일어나서 춤추고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얘는 왜 이러지? 막 이런 애들도 꽤 있어요. 한국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가면? 저는 가서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많이 발견하긴 했는데, 운전하다 끼어드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막 빵빵거리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뭔가 급해 마음이. 그런 사람들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한국인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만의 특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 그렇죠?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얘기했지만 독일에서 월드컵 당시에 먼저 2패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막 네티즌 난리 났어. 욕하고 막 뭐 니네 왜 갔냐, 돌아와라,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월드컵 때 2패하고 나서 난리가 났는데, 마지막 경기가 독일이었어요. 독일, 세계 1위 독일. 근데 그 독일을 욕 먹으니까 2대 0으로 이겼어요.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갭을 막 네티즌 욕하고 막 그러니까 얘네가 막 죽기 살기로 뛰어서 2대 0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열린 말레이시아한테는 졌어요. 세계 100위권 밖에.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민족이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민족.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앞서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프라이드가 삶에서 나왔어요. 날마다 삶에서 나왔어요. 지금 유대인을 만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현재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가서 나 그리스도인인데 너랑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이 대뜸 하는 얘기가 나는 선민이고 넌 이방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정도로 유대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센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막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냥 유대인 그러면 뭔가 되게 좋은 느낌이지 않나요? 나는 그랬어요. 난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참 고집센 민족이에요. 그렇죠? 고집세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만 남고 자기 의지대로 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사상이 자꾸 섞였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랑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소경이 있는 거야. 소경,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막 몇 년 그냥 이렇게 살다가 몇 년 전에 사고로 눈을 시력을 잃고 이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분이에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누워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소경이 옆에 있는데 소경이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 여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겁나 잔인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그냥 이 앞에 놓고 그것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질문한다는 질문의 퀄리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유대 사상이 그들에게 있는 그 당시 유대 사상이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이 사람의 몸이 아파. 그럼 저주받은 거야.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몸이 아플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해. 저주받은 거야. 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안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야. 그럼 의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내가 직분이 높아. 바리새인이야. 사두개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거야.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으니까. 이 사상이 그들에게 가득 이게 모든 유대인의 사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고작 그 질문의 수준이 예수님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경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화내야 되잖아. 보통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듣고 있어요. 왜? 익숙한 거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또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대은이가 지금 팔을 다쳤어요. 은재가 때렸대요. 은재가 손가락을 분질렀다 그러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대은이가 다쳤어. 그러면 대은이가 다친 게 대은이의 죄 때문일까?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 뭐라고요? 은재의 죄 때문이에요. 야, 대단한 대답이 지혜롭다. 어쨌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리몽댕이를 본질르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 하나님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가락 마디 하나씩만 죄송해요.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은 여기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냥 저는 성경을 좀 구어체로 푸는 거예요. 그냥 이런 딱딱함이 아니라 그냥 구어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뭐라 그랬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야 좀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말 그대로 제가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건,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건, 이 사람이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여러분 되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 시대를 흔들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예수님 굉장히 심플한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그 시대 사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하는데, 야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뭘 저주하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 거다 라고 예수님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조금 지저분한 행동을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저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좀 풀어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을 얼마나 뱉어야 진흙을 만들 수 있어요? 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 정도면 나는 뭐 그냥 상상해 보면 예수 왜 그러셨을까 막 그래요. 근데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한테 이렇게 발라. 소경이니까 발라지는 걸 거야, 그렇지? 소경이니까 모르고 바르는 거지. 아는 사람이었으면 안 바르고 피했겠지. 소경한테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순히 그 실로암으로 막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나아요. 이게 이 스토리의 끝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치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치매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퇴퇴퇴퇴퇴 하고 다니셨을 거야. 막 진짜 예수님 그렇게 하면 끝나. 다 나 막. 그렇겠지, 예수님이 만약에 치매 능력이 있었다면. 근데 안 그러신단 말이야. 그럼 뭐가 대체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대체 실로암 사건, 우리가 맨날 군대에서 어둠만 막 이렇게 불렀던 그 실로암이 진짜 의미하는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준 첫 번째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트려요.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이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내 죄 아니면 부모의 죄야.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도 그런 인식 속에 살아왔어요.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아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좀 이렇게 보고 살다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됐으면 소망이라도 갖지, 다른 병원이라도 가서 나봐야겠다, 아니면 어떻게라도 좀 나아봐야겠다, 이런 소망이라도 갖겠지.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나는 부모의 죄 때문인지 나의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 얼마나 잔인해요. 전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소경의 친구,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3년 동안을 교육하시면서 다녔는데 기껏 한다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면 엄청나게 예수님도 속상하셨을 것 같아. 화가 나셨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쉽게 원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뭐 내가 좋은 환경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좋은 상황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저도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한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대한민국의 이 집안에서 태어나겠다 선택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 나도 삼성가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원래 삼성에서 태어나고 싶었고 원래 현대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망한 시간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 그 원망한 시절이 많았다기보다 한 1, 2년 정도를 되게 원망 속에 살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엄청 많이 싸웠었고,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고 아빠는 예수 안 믿고 막 이러니까 엄청 싸우고 막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기간, 난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살았다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친구한테 또 배신당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우리 아버지 그 동네 옆집 친구, 그 고향의 옆집에 옆 동네 이렇게 같이 살았던, 원래 고향 사람들 그러잖아요. 시골 가면 아빠 친구들 막 다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사기치고 날라버린 거예요. 지금도 못 찾아요. 지금도 못 찾는데. 근데 그 보증서 달라 그래서 서줬다가 완전히 박살난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 차압딱지라는 걸 집에 받아봤었어요. 그거 어마어마했었죠. 그 얼마나 괴롭게 살았겠어요. 어린 시절.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왜 내가 조금만 더 나은 환경이었다면.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늘 가난하고 어려운 것들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되게 힘들게 다가왔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예전에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기간에는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던,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이런저런 환경 속에 있던, 네가 눈이 멀었건, 네가 병에 걸렸건, 이런 모든 것은 너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때로는 원망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원망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좀 더 나은 집안에서 좀 더 나은 부모로서 이렇게 만났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너의 죄나 부모의 죄나 그런 환경적인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 당시에 그 사고를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통도 고난도 있지만, 시련도 있지만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진짜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 막 이런 거 걸려요. 진짜 나 스스로가 너무 개념도 없어지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왕인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때로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시련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깎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나면서부터 소경인 인생, 너가 그렇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인생,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잘못된 사고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순종해 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 입장에서 봅시다. 소경 입장에서. 여러분, 소경 입장에서는 늘 나는 저주받은 자야. 늘 나는 죄인이었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면서부터 그냥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저주받은 자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학습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 누구 하나 좋은 얘기 해준 적도 없고, 얘 보면 에휴 그래, 에휴 이게 다일 거야, 에휴 그래 너 같은 인생 이게 다일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분위기랑도 또 달라요. 완벽한 저주받은 자예요. 나면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이 얘를 축복한 적이 없는 자야. 근데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너는 저주받은 거고 너는 죄인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는 죄인 아니면 부모가 죄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얘 저주받은 자 아니야.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 저주받은 자 아니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얘 저주받은 자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아니? 아니야. 지금 얘가 이렇게 소경인 건 하나님이 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게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소경인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발라주세요. 눈에 발라주세요. 소경이 그 모든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누구 하나 얘기해 준 적도 없고요. 모두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에 발라주시면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치료하셨죠? 말씀 한 번이면 치료됐어요. 말하기만 하면 치료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바로 치료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그 자리에서 나아버려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좀 다르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만지기만 해도 낫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만 해도 낫는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십니다. 전혀 다른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날 거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 한마디면 날 수 있거든요.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나아. 그냥 진짜 예수님 손 대는 순간 끝났어. 사실 손 대는 순간 낫게 할 수 있어요. 눈 뜨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곳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꽤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리부터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꽤 됩니다. 꽤 긴 거리예요. 거기다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리고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이래요. 그러면 앞 못 보는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기 위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그리고 이런 진짜 울렁울렁한 이런 길을 걸어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이 가서 씻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셔요. 예수님이 진흙 발라주시고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소경이 두말하지 않고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나한테 누가 와서 가서 씻으면 낫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1-2년 눈 먼 게 아니야. 1-2년 눈 먼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눈 멀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더니 가서 씻으면 나을 거래.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소경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저주받은 거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 마음이 소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소경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씻으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삶이 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그 10시 예배 때, 9시 예배죠. 10시 예배가 아니라 9시 예배 때, 9시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믿음과 행함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믿음을 통한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딱 이 모습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갑니다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나를 알아주셨고 나에게 얘기하셨던 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야. 내 마음에 벅찬 거야. 저 같으면은 막 가슴이 뛸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도 신적인 권위로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눈에 이렇게 비비면서 가서 씻어라 그럼 나을 거다.
나는 소경이 확신했을 것 같아요. 낫는구나. 나도 나을 수 있구나. 나도 나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뛰어갔을 것 같아요. 넘어지겠죠. 고통의 길이었겠지. 진흙 발라준 거는 가는 동안에 다 없어졌을 거예요. 진흙 눈에 발라줬던 거는 가는 동안에 다 사라졌을 거예요. 가면서 막 넘어지고 하면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실로암에서 씻는데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 확신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소경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모습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실로암에 가면 나을 거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의미의 뜻은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이르시되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원래 보통 이렇게 안 써줘요. 그렇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근데 성경에서 써줘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얘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씻음 받은 사람의 모습은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나았어. 그럼 기쁜 일인가요? 안 기쁜 일인가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 놀라운 일이잖아. 완전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우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난 이 모습을 보는데 이게 유대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 나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야. 전에 얘기했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물도 안 내린대.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이, 그런 유대 사상에 가장 강력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기적적인 사건, 생명이 살아난 사건을 정말 목도해 놓고 봐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안식일에 눈을 떴냐는 거예요. 와,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너 왜 안식일에 눈 떴냐는 거예요. 너 고치니까 누구야? 왜 안식일에 고쳤냐? 안식일에 고치는 건 아니야. 너 안식일 다음날 고쳤어야지. 뭐 전날 했어야지. 안식일에 네가 왜 고쳐져? 안식일엔 눈 뜨면 안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안식일을 왜 고치냐? 막 이랬을 때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난 몰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안 보고였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경험되어진 은혜, 내가 어두웠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누려지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 나는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른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는 나를 고치셨고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는 뜨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외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 실로암 사건, 우리가 늘 알지만 뭐 어두운 이 맨날 이걸로만 알고 있는, 논산훈련소 난리 나는 그걸로만 알고 있는 이 실로암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깨버리세요.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을 박살내버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안에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이렇게 됐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골로새서 말씀이 이제 제가 학생부랑 청년부랑 같이 이렇게 계속 전하잖아요. 계속 전하다 보니까 학생부랑 안 맞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뭐 결혼한 사람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본문을 좀 바꾼 게 어제 엊그제 바꾸면서 이 말씀을 막 준비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적인 거나 상황적인 거나 어려운 거나 이런 모든 것이 때로는 내 입에 원망처럼 나오고 내 입술의 원망으로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이랬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상황도, 너의 고난도, 너의 환경도 예수님 알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이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말씀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로암 못에 나갔던 그 소경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침 뱉으시고 진흙 이기셔서 아무 말씀 없이 바른 다음에 가라,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가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 눈에다 바르는 순간 뭐야? 그러겠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 말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이 말이 새겨지는 거야. 한 번도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 말이 마음에 박히며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내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내가 그 어둠 같았던 인생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눈은 보였지만 영적인 눈은 닫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영적인 눈도 육적인 눈도 닫혀있던 이 사람은 육적인 눈을 뜸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영적으로 잘 산다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체적인 회복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열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보기 원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